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짧은 한 장면의 이 기적적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기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정리 내용은 지금 이 장면이 시작되는 게 언제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살아갈 법도라고 하는 그 교훈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산에서 내려오고 계시는 바로 직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그 기적과 나인성 과부의 기적과 별반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에 그 지역에서 제자들을 올라가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뭘 대비시키냐면 무리하고 제자하고를 대비시킵니다. 많은 수의 사람과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 그 택한 자와 그렇지 않은 무리와의 이 관계, 이것을 계속해서 대비시키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옵니다. 무리가 따라와요. 그런데 주님 앞에 진짜 엎드린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네, 한 사람의 문둥병자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보통 이렇게 동네에 들어오는 거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인간이 들어오는 순간 동네 전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산에서 내려오시는 주님 앞에, 동네에는 못 들어가니까 동네에 산이 있지는 않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동네 뒤에 산이 있지.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물론 이스라엘은 산에도 동네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아무튼 이 인간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엎드렸어요. 무리하고 엎드린 문둥병자하고 비교를 합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정상이에요? 무리가 정상이에요. 문둥병자는 뭐예요? 그냥 비정상이고 인간이 아닌 취급받는 그런 존재죠. 그렇게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기적은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네. 예수님을 아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가 대단한 인간이에요. 그 당시에 신문도 없고 뭐 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은 거죠. 그리고 소문을 들어서 수집해본 결과 뭐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모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모르면 이렇게 고백할 수조차 없습니다. 모르면 고백할 수 없는데 이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정보 수집이 이미 됐다는 거죠. 네. 엎드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신앙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아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기적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앞에 엎드려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문둥병 하얗게 막 고름이 막 줄줄줄 흐르고 막 이렇게 여기 막 날아가고 했으면 손 대고 싶어요? 안 대고 싶어요? 근데 누구한테는 될 수 있어요? 내 몸에는 되잖아요. 내 몸. 내 몸. 내 몸은 아무리 더러워도 만지죠. 저기 내 몸에 똥 묻었다고 나 안 만져요? 저기 화장실 가서 잘못 닦아서 엉덩이 묻었다고 내 몸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몸이에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뭘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당신의 지체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몸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 병자를 자기 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머리이시고 성도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이미 자기 몸으로 보시는 거예요. 택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자기 몸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깨끗해져라. 몸을 누구로 여기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거 했다고 몸으로 여기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면, 주님,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신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고 저의 주인이시기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인데 원하시면 어떻다? 깨끗해진다 라고 하는 그 고백 한마디에 내 몸이다 라고 인정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깨끗해져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깨끗해져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즉시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님과 문둥병자는 아는 거죠. 깨끗해진 것.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입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네.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명한 대로, 명한 어디서 구약에서 명한 대로 그 예대로 가서 예물을 드려서 입증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문둥병이 들면 가난한 자들은 가루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부자들은 짐승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정결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정결을 회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몸이 되었으니까 이미 거룩하지만 세상에 살기에 네가 깨끗해졌기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면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잖아요, 지금. 그죠? 목사님, 저는 하나님 나라 아니고 세상에 사는, 그게 아니에요. 구별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살아요. 그런데 아직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어때요? 세상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질서 안에 있지만 우리의 삶은 누구의 삶이에요? 네,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죠.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통치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분석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을 듣고 어떤 사람은 무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뭐가 돼요? 나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자체로 보기 시작합니다. 나의 통치자인 분으로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본문으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허락된 자와 불허한 자,
허락되지 않은 자로 나누어지는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문둥병자는 허락됐어요. 그런데 무리는 불허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이렇게 두 가지로 대비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리하고 문둥병자하고 이 무엇이 달랐나 이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무리는요 따라오기는 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다 따라는 와요 이렇게. 예. 그런데 기적을 체험한 인간은 누구밖에 없어요? 엎드린 자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33편 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문둥병자가 한 고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허락된 자, 당신이 원하면 깨끗해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의 고백이 뭐냐? 바로 시편에서 구약에서도 얘기했던 메시아가 오면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텐데 그 메시아는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리고 골로새 1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문둥병자, 허락된 자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요? 아, 앞에 계신 분이 나의 창조주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앞에 계신 분이 날 만드신 분이다. 이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대상으로 보셔야 하냐면 우리가 엎질 대상인데 그분이 누구냐? 날 만드신 분, 날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나의 창조주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엎드리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나는 병들어 있습니다. 현재 나는 병들어 있는데 나를 회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예수를 믿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야, 다른 종교들은 다 좀 이렇게 오픈되고 다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니는 왜 그렇게 편협하게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냐? 편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그분의 기적 속에 그분의 이끌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온전히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문제, 나의 고통 이것을 해결 왜 못하실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엎드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심에 대한 믿음의 범위가 어디까지 걸어가게 되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몸이 깨끗해진 것만 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육체만 회복된 게 아니라 그의 영이 회복됐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아버지 집에 있을 거다라고 옆에 있는 강도에게 얘기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육신이 어떻게 됐어요?
회복된 것뿐 아니라 그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이른 자의 삶을 온전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문둥병자를 새롭게 하셨다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이 죄사함의 의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바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택한 자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과 흠없음을 허락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과 흠없게 하심은 어떤 의미라고요? 자녀 되었다, 아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앞에 엎드린 문둥병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문둥병자와 같은 자들이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자 그 엎드림 속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삶의 기적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엎드림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된 자들의 삶에는 그런 기적의 삶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는 그 기적의 삶이 이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아무에게 말하지 말고 입증하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매, 이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변한 장면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면서 모세와 엘리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면서 뭘 얘기하냐?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얘기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 사역 전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준비된 자에게, 지금은 준비된 자에게만 허락되었고 이후에 온전히 그 무리 속에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그 사역의 역사를 통해 어때요? 허락될 자들이 있겠으나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 백성됨이 입증될 수 있다. 그 통로됨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함과 같으니라 하심과처럼, 온전히 믿음으로 그 의에 이르게 되는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입증하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이후에 이것이 자유롭게 모두에게 알려지겠으나 현재는 아니다, 기다리라는 거죠. 왜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제 허락된 문둥병자,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 입증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제 개인적 기적의 경험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네, 현실 안에서 내가 기적의 주인공으로 바뀌어진 것을 입증해가는 그 과정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래서 이런 걸 의미해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통치하심 아래 세상에 살아가지만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입증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이기에 이제 그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적을 경험한 자들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십자가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러한 사람인 것을 입증해 가며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입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문둥병자가 경험하게 되는 바로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복음은 허락된 자가 있는데 그 허락된 자는 엎드린 자입니다. 그런데 그 엎드린 자는 이제 그 엎드림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엎드림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믿어요라고 말하는 것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와 상황과 역경과 그 모든 것들을 넘어 내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었음을 입증시키는 삶을 살아내야 할 책무가 있는 자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까지 해요? 지금까지 어디까지 해왔어요? 엎드림까지 해왔어요, 엎드림. 네. 치유받는 것까지 해왔어요. 그죠? 네. 우리는요, 치유받는 것까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까지만 해왔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냐? 네가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입으로 떠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속에서 네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네가 구원받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입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입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입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삶으로 이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는 다 직면해 있어요. 뭘요? 내가 하나님 백성됨을 입증해야 될 그 입증의 순간에 직면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어 입증하는 그 입증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고백에서 멈춰 있는데요. 늘 나 혼자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그것에서 멈춰 있는데, 나의 연약한 부분 하나님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죠? 나의 욕심도 제일 잘 아시고,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전부 제일 잘 아시는데, 그 잘 아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으로, 삶으로 입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하다 보니 너무나도 하나님보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으로만 멈춰있고 삶으로 입증하는 그렇게 내가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세상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삶을 보여주는 능력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정말 입으로만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바라보면 저렇게 달라져 있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능력의 삶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허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능력의 기적의 삶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하심임을 세상 가운데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의 삶을 살기보다 그냥 기적을 누리고 이 자리가 좋사오니라고 멈춰 살고 싶어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늘 주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세상을 이기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웠음을 입증하는 그 입증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